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도 많으며 죽을 일도 쌓여있는 이 세상에 험악하고 어두운 길을, 그러나 참 생명의 빛을, 영생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빛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그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공고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악의 짐조차도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지 가르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끔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공고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보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난 시간부터 이 본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원대한 구속 계획을 마음에 작정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구속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자, 이제 이런 신분이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의도는 그것을 알리시고 계시하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다. 비밀은 본래부터 인간의 이지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연인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고 밝혀주셨다.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비밀에 들어갔고 그들에게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갔고 우리에게 그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구원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만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비밀을 밝히시고 기뻐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열려진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은 우리에게 열려진 비밀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제 로마서 그 장엄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로마서가 이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이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 단지 인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에게까지 미치며 온 우주의 통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요, 그 비밀의 영광이 믿는 유대인자 안에, 믿는 이방인자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묵상은 우리 어제 이건 너무 큰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너무 커서 너무 광대한 진리의 규모라서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열려진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뭡니까?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서 연유된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살면 안 되죠.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사실은 그 믿음대로 살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대로 안 사니까, 다른 것을 취하니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 다른 것, 결국 세상 거죠. 육신의 것. 그것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한 본래의 상태를 잘 못 벗어난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하신 그 성품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살아갈 수가. 그렇다면 이제 또 이어갑니다. 왜 온 우주가 통일되어야 하는가? 이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왜 통일되어야 하는가? 이걸 달리 말하면요, 이 통일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속의 그 경륜과 그 섭리 속에서 이제 만유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그 진리의 개념이 본질인 거죠. 전제가 된 거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통일된다. 그리스도께서
물론 그 전에도 다 다스리고 계셨지만 이제는 성취된 그 구속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다스리신다. 왜 그렇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부조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놀이 가운데 퍼즐 조각 맞추기라는 게 있죠.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서 어지럽게 섞여 있는 것을 이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지능 개발을 위해서도 그런 놀이를 하죠.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있고 아무런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맞추어 놓으면 끝에는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명화를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해놓고 다 맞추어 놓으면 그 명화가 드러나는 거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은 온 우주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조화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이 같은 부조화 가운데 있는 우주를 이제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조화로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이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에는 온전한 조화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충만했습니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그 계명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인격적인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취한 것이 그 본질이죠.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온 우주의 창조 질서가 그 통일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나라가 나라 간에 끊임없는 전쟁과 피 흘림이 지금 어제 그제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셨죠? 우리 지금 부천 같은 도심지 위에 지금 거대한 살상 무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것을 요격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저 온 몸이 무슨 진흙 조각처럼 질그릇 조각처럼 터져나가는 그러한 무서운 살상 무기가 하늘을 지금 나르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은 싸웁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싸웁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하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나 그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싸웁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죄로 인하여 모든 질서가 깨졌고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만물도 타락한 상태에 곧 우주의 통일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피조물이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잘난 지혜로 피조물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썼다 버리고 파괴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신자된 우리는 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조차도 이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 세계나 자연 세계가 모두 조화와 통일이 깨어진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계획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난 창조 질서가 깨진 이 우주를 회복하시는 것,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대한 구속 계획을 영원전에 작정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비밀을 복음의 계시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시는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러한 창조 질서의 회복, 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이 흩어진 상태이지만 제각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의 질서를 다 벗어난 제각각, 다 흩어진 상태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자 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실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세상에 파멸밖에 남을 것이 없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어찌 방황하며 흩어지지 않겠는가? 피조물의 올바른 상태는 하나님께 밀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상태는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서 있는 정상 상태로 회복되도록 통일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이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요. 그리고 우리 서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없이는 온 세상은 무질서한 혼돈이요. 무서운 혼란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통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통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교사 교실을 할 때 우리가 잠깐 본 내용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오직 말씀으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그 제네바 시가 놀라운 단지 교회의 회복이 아니라 그 시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어쩌면 인류의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이러한 예는 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교회가 왜 사회 참여를 안 하냐? 그들이 말하는 사회 참여는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의 참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교회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로마 천주교회를 봐라. 얼마나 세상 것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성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4대강 개발 반대 기도회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들을 높이고, 반대로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다, 세상에 관심 없고 사회에 관심 없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조롱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치 못하고 그걸 이 세상에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것을 이 칼빈은 제네바시에서 보여준 거죠. 말씀만으로 사회 개혁이 충분하다, 그 증거를 처음에 제네바로 초청받았을 때 얼마 있다가 쫓겨납니다. 왜? 말씀만 가르치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신 갔다가, 근데 제네바가 더 말할 수 없이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네바 지도자들이 다시 칼빈을 모십니다. 이제 칼빈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칼빈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그들이 맛본 거죠. 이것이 역사의 증거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온 세상은 무질서한 혼돈이요, 무서운 혼란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통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통일로 인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혼돈과 싸움과 파멸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부조화한 것들이 통일된다는 그러한 칼빈의 믿음이죠. 확신인 거죠. 정치가들은요, 분열된 사회를 더 고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해 보고자 나름대로 발버둥 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공언들을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빠져 있으므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분쟁과 싸움. 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그 집요한 이기심을, 자기 중심을 못 극복하니까 아무리 뭔가 선한 포장이 있어도 그 안은, 그 본질은 자기니까. 우주의 중심에 인간, 그것도 자기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극복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분쟁과 싸움, 그리고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회에서 만난다면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들과 섞일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어찌 나와 섞일 수 있을까? 반대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을 나보다 낮게, 지읒받침이 아닙니다. 시옷받침입니다. 나아가서는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렇게 여기자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남들을 나보다 높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역사죠.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의미에 다 담긴 거죠.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피조세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선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선한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통일이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 인간의
구원의 은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대한 영적인 개념과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심령은 그래서 우리의 그 눈이 보는, 영적인 눈이 보는 지평선은 이렇게 넓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데, 내 발끝만, 내 발이 디딛는 내 발자국, 내 엄지발가락만 보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교회의 시야죠, 시각이죠. 이게 교회의 역사관이죠. 사람들이 인생관, 가치관 얘기를 하죠. 그 인생관, 가치관에 우리는 그 안목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의 묵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로 더 견고하게, 그리고 그 섭리 안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그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작은 일로 우리는 부딪히고 서로 마음 가지고 신경전 벌리고, 가족끼리도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면서 그거 못 이겨내죠.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지. 근데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 밖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분명히 달라져야죠. 우리에게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우리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그 비밀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그럼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다, 넘치게 되었다. 우리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더 온전히 풍성히 깊이 들어가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감당하잖아요. 그래 놓고 다른 계명 내가 지켰다고 우리는 이러기도 하고요. 이게 다 통일되지 않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우리의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오래,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끝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량으로라도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과연 말씀으로 계시된 그 사랑의 분량만큼, 그 분량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르렀는지 오늘도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스러울 뿐임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임하셔서 인도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고 마땅히 빌바줄 줄 알지 못하는 무지를 깨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낙심 가운데, 때로는 좌절 가운데 내던지는 것이 그 또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연약하기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 붙들고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지혜의 분량, 능력의 분량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몸과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온몸을 추스릴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처지에서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믿어지는 오늘 하루, 그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도 그러한 믿음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